네,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밤모섬에 유배 가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 음성을 계시를 받았죠. 이 계시를 이제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내라 해서 이제 오늘 7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오늘 2장 3장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먼저 우리 이 계시를 좀 전하시는 분이 1장 13절에 보시면은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촛대 사이에 계신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1장 20절 보면은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볼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니라. 결국 7 촛대, 즉 7교회, 모든 교회를 가리키는겠죠. 모든 교회 사이에서 7별, 7별은 7교회 사자들인데 7교회 천사들이 어떤 사람 천사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은 아마 사역자들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사역자들을 지금 잡고 계시는, 주관하고 계시는 바로 주님께서 지금 7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 2장 3장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2장을 살펴보고 다음 기회에 우리 3장을 살펴볼 텐데요.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7교회를 향한 말씀이지만은 오늘날 또 우리 모든 교회를 향해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잘 알다시피 여기에는 칭찬만 받은 교회도 있고 또 책망만 받은 교회도 있고 또 칭찬과 책망을 받은 교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각 교회에 맞는 또 대책도 마련해 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당시 초대 이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에게 말씀하셨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교회의 머리시죠. 따라서 오늘 교회 가운데 계시고 또 교회 지도자들을 주관하시는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우리 교회 전체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지만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일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우리가 교회 일원이니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또 무엇인가?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한번 잘 들어보시고 내가 어떤 부분들은 좀 주님께 칭찬받겠다, 이런 것들은 계속 끌고 나가면 되겠죠. 근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 나에게 좀 책망하시는 것 같다, 그럴 때는 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한번 잘 듣고 또 새롭게 될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4개 교회를 해야 되니까 조금 우리 간단하게 또 빨리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2장 1절부터 7절이 에베소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보면은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그러니까 결국 모든 교회의 사자를 붙잡고 모든 교회를 주관하시고 계시는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먼저 칭찬입니다. 2절입니다. 내가 네 행위 또 내 수고 내 인내를 안다. 잘하고 있다는 말씀이겠죠.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한 것, 또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해서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 잘 분별해서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잘 분별했던 것, 그거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는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내가 알고 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시는 내용이 뭐냐면은 그들이 진리 가운데서 진리를 잘 분별하고 특별히 거짓된, 아까 우리 기도했습니다마는 잘못된 진리, 다른 가르침, 이런 것들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이 분별력 가지고 살아왔고, 그런 가운데서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행위를 하고 수고하고 인내했던 거 내 다 알고 있다. 너희들이 참고 내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거 내 알고 있다. 그리고 6절 보십시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 미워하는 것, 나도 이거 미워하는데 너희들이 그 니골라당의 행위 미워한 것 내 알고 있다. 이 칭찬의 내용입니다. 그들이 진리 가운데서 지금 바로 서 있는 것, 진리 가운데서 이게 가짜이고 이게 진짜인가, 이것을 명확하게 분별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또 지켜내고 진리를 위해서 살아내는 것, 오늘 에베소 교회가 잘하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원래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세웠죠. 바울이 두란노서원에서 열심히 가르쳐서 그 에베소 교회를 정말 강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가 사역을 했고, 그리고 반모섬에 잡혀가기 전까지 또 이 요한이 이 교회를 사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과 디모데가 사역하면서 말씀을 잘 가르쳤겠죠. 그리고 우리 요한하면은 사랑의 사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랑도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그런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진리 가운데서 이들은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열심히 그것을 좀 지켜내려고 애를 쓰고, 그런 가운데 사랑의 수고도 많이 했던 그런 교회가 에베소 교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진리의 말씀도 있고 또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사랑도 있는 교회, 그래서 진리의 행위가 있는 이런 교회, 또 이 진리의 행위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오늘 보니까 수고, 인내, 또 게으르지 않고 견디고 참는 이런 것들이 다 진리를 위한 수고겠죠. 이런 수고가 있다면은 주님께서 참 칭찬할 수 있구나라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에베소 교회에게 사실은 칭찬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으면 참 좋겠는데, 칭찬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 가운데서 결정적으로 지금 문제가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4절 말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처음 사랑, 또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처음 사랑, 그 사랑을 이들이 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버렸을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진리와 이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는 과정 속에서 열심히 이게 가짜인가 진짜인가를 막 분별하고,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이것을 위해서 견디고, 이것을 위해서 참고, 이것을 위해서 니골라당 이게 진짜 가짜인가 막 분별하는 가운데서, 그런 가운데서 어쩌면 이들이 진짜 열심히 해야 될 사랑을 버린 게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럼 결국은 이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는 바울이 사역했기 때문에 굉장히 진리가 명확했습니다. 우리 요한 사도가 사역을 했기 때문에 사랑의 행위도 굉장히 있었던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교회에 이제는 막 가짜들이 들어오면서 니골라당의 이런 이단들이 들어오고 거짓 가르침들이 막 들어오니까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진리를 위한 수고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사랑 없이 수고하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열심히 진리를 위해서 팠습니다. 진리를 위해서 열심히 다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사랑은 싹 사라지고 진리만 이렇게 딱 잡는 이런 교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처음에는 진리에서 나온 그 영향력 때문에 굉장히 교회가 따뜻했습니다. 우리 바울과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헤어질 때 그 밀레도에서인가요? 그 장모님 들어가서 막 어긋맞아가지고 같이 막 슬퍼 울고 정말 그렇게 했던 바로 이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열심히 가짜들, 거짓 가르침들 막 분별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그렇게 따뜻했던 교회가 점차 따뜻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 공부하고 전도에 열심인데 사랑이 빠져 있다 보니까 행복하지 않는 느낌? 그것이 바로 지금 에베소 교회의 모습입니다. 만나면 열심히 사역하는데 헤어지면 끝. 만나면 열심히 진리를 위해서 막 공부를 해요. 그런데 헤어지면 관심도 없어, 서로에 대해서. 처음 사랑의 모습들은 아예 없는 이런 교회가 되어버린 것이죠. 교회는 진리에 대한 열심뿐만 아니라 사랑에 대한 열정도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이단을 용납하지 않아야 되지만은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포용해야 합니다. 칭찬받는 행위, 수고, 인내, 그것과 함께 오늘 주님께서는 너희들 처음 그 사랑, 나한테 받았던 그 사랑, 너희들이 나한테 행했던 그 사랑, 그리고 서로 주고받았던 그 사랑, 그거 좀 회복해라.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교회에 사랑이 빠지면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인 하나님이 사실은 빠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열심히 진리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진리가 뭔데요?
진리는 메마른 어떤 지식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행위로 드러나야 됩니다. 사랑 행위로 드러나야 되는 건데, 우리는 막 진리를 강조하고 여기 진짜다 막 강조다 보면서 나중에는 그냥 사랑이 없는, 사실은 진리가 아닌 것이 돼버린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이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대책을 말씀합니다. 5절에 세 가지의 대책인데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기억하라. 두 번째는 회개하라. 세 번째는 처음 행위를 가지라. 영어로는 remember, repent, redo 이렇게 세 가지의 R로 시작되는, 그냥 기억하고 회개하고 그다음에 다시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어디서부터 떨어졌는가, 내가 어디서 잘못됐는가 있죠.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 지점이 어디냐 있죠. 옛날에 잘 오던 그 사랑이 어디서 갑자기 이렇게 사랑이 사라졌냐, 그 지점을 한번 정확하게 기억해 봐라. 언제부터 너희들이 이 사랑이 떨어졌는지 한번 그 지점을 명확하게 한번 기억해라. 그리고 그것을 안다면은 회개해라. 회개가 회복의 열쇠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그리고는 첫사랑의 행위들을 다시 가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다시 행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은 결국 처음 행위들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이 부족합니까? 사랑이 뭔데요? 감정이 아니라 사랑은 행위잖아요. 그렇다면 사랑을 다시 회복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다시 옛날 가졌던 그 사랑의 행위들을 다시 행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을 만나서 밥을 사줬습니까? 그게 사랑이 여러분들 행했다면, 우리 사랑을 회복하려면 다시 옛날 그 행위, 형제자매들 만나서 밥 사주는 그 행위를 가지라는 것이죠. 옛날에 내가 누군가를 신방했습니까? 그게 나한테 막 사랑 행위였어요? 근데 지금 갑자기 진리방 연구하다 보니까 그건 사라진 채 막 진리만 찾고 있었어요. 다시 회개했다면 옛날 신방하던 그 신방 다시 해라 이거죠. 옛날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막 기도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그런 사랑의 행위가 있었습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내가 막 연구만 하고 있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일은 없었어요. 그렇다면 다시 처음 행위를 가진다는 건 뭐예요? 그 친구의 이름을 다시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 행위를 다시 회복해라. 이게 오늘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대책입니다. 만약 그리 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교회로서의 사실은 모습은 있을지 몰라도, 건물이 있을지 몰라도 주님은 계시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은 흔적도 없거든요. 아마 이들이 이것을 회복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구나. 진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진짜 파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거기에 처음 사랑이 빠진다면은 주님께 받았던 사랑, 우리가 주님께 행했던 사랑, 주님으로 받아서 서로 사랑했던 그 사랑이 빠졌다면은 그거는 사실은 거의 다 빠진 거예요. 진리 자체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회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7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사랑이 회복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 사랑이 회복되면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 생명이죠. 그 영생을 풍성히 누릴 수 있다. 이게 복음이 약속하는 바입니다. 복음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 풍성한 삶의 열매를, 생명의 열매를 누리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회복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여기에서 이긴다는 것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대책을 그들이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기는 것이 될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우리 에베소 교회는 사랑을 회복하는 것, 이게 이기는 것이고, 그럴 때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하게 맺을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서문화 교회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서문화 교회, 주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환난 고난의 상황이 있었던 이 서문화 교회에게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은 처음이자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요, 또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 먼저 이 서문화 교회는 칭찬만 받던 교회예요. 근데 구절 보니까 칭찬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환난과 궁핍 내가 알고 있다. 근데 서문화라는 이 도시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서문화는
이 로마에 굉장히 충성했던 도시이고 가장 강력한 동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는 굉장히 부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로마 황제한테 충성해야 되죠. 그런데 서머나 교회는 로마 황제에게 충성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 충성하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는 부유했지만은 서머나 교회는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네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알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들 사실은 실상은 부유한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에게 환난이 있었는데 결국 아까 이야기했던 경제적으로 참 어려움이 없는 도시에 살았지만은 이들이 로마 황제에게 순종하지 않고 나중에 저기 가면은 그 666이라고 하는, 사실은 로마 제국에 순종해라, 그러면 우리가 함께 매매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겠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로마 황제는 순종해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666을 받는 건데 그거 안 받겠다고 이들은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는 사실은 가난했던, 그것이 바로 환란이었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환란, 이들의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의 비방이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와 잘 지냈어요. 왜냐하면 유대교를 잘 믿게 해준다는 보장을 해줬습니다. 이 로마가 대신 자기들은 로마에게 충성하겠다, 사실은 어떤 이런 협정을 맺었죠. 그러면서 이들은 로마는 유대인들을 건드리지 않았고 유대인들은 자기 종교생활, 회당 생활 잘하면서 그리고 로마에게는 충성하고 이런 서로 잘 지냈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로마 황제에게 충성할 수 없다, 당연히 우리는 그리스도께만 충성한다. 그렇게 하니까 로마 사람들도 이 그리스도인들 싫어했지만은 유대인들도 야, 니만 잘났냐, 이런 식이죠. 그래서 이들을 비방하겠다는 막 비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 당했던 이 원래 그리스도인들이 참 유대인들도 많은 비방을 당했는데,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들은 자칭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했지만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다. 사탄이다, 사탄의 모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를 보면은 눈에 보이는 모습은 오늘 이 서머나 교회 눈에 보이는 모습은 뭐예요? 환난과 궁핍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너희들의 실상은, 영적인 실상은 부유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유대인들의 모습은 그냥 우리들은 유대교를 잘 믿는, 우리는 회당에서 지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비방하는 건 내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너희들은 비방한다,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그런데 오늘 실상은 뭡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실 실상이에요. 사탄의 회당이 지금 외치고 있는 참소에 불과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모습과 실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 영적인 눈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눈에 보이는 실상,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가난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모습은 여러 가지로 사람들에게 비방을 당하기도 하고 실함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 눈에 보이는 모습입니다. 근데 실상이 된 실상,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는 실상이 뭐냐 이거죠. 나는 가난하고 궁핍한데 환난 가운데 고난받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은 다 잘 살아요. 서초동에 있는 주변 사람 다 잘 사는 것처럼 다 잘 사는데 교회인 우리는 늘 가난해. 근데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아이고 가난하다, 너희들은 왜 그래, 남들처럼 잘 사는데 너희들은 왜 그래 못 사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야, 너희들은 실상은 진짜 부유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진짜 주님께서 보시는 그 실상, 이게 실제라는 것입니다. 실제. 그게 바로 리얼리티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또한 오늘 유대인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실상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사탄의, 사실은 사탄에 의해서 언제나 살아가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습 때문에 때로는 막 이렇게 들뜨거나 눈의 모습 때문에 때로는 막 낙심할 때가 많은데, 실상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면은 조금 다르게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잘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이미 들어왔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남들처럼 다 가는 게 아니라 우리 막 돌아가는 것 같고 이런 일이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냐? 야, 너 부유하다. 야, 너 이미 행복하다. 너 이미 부자다. 이런 주님으로부터 받는 이 평가,
이게 실상이라는, 이게 진짜라는, 진짜. 그래서 그런 눈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은 자신을 향한 뭐 이렇게 바라볼 때도 관점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 자기를 바라보는 이 관점에 대해서도 조금 바뀌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주님은 이들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말씀하시냐면 10절인데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장차도 지금 고난 가운데 또 고난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장차 받을 고난도 두려워하지 말라.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텐데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10일 동안 환난 받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10일이라는 게 딱 10일이란 말이 아니라 일정 기간 환난을 받는다. 10일 딱 지나면 11일째 되는 환난이 끝난다 이거죠. 그러므로 그 환난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에게 있는 환난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다.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잠시 받는 고난의 그 가벼운 것, 이것 때문에 너무 우리가 막 주눅들 필요 없다는 것이죠. 나중에는 장차 받을 영광의 중한 것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오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것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주님이 그들에게 대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죽도록 충성해라. 지금 이 서문화 교회 하면 충성이 이들의 교회 트레이드 마크거든요. 근데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을 때까지, 죽기까지 충성해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줄 것이다. 죽도록 충성한다는 것, 나의 욕망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주님의 승리를 믿고 자기를 내려놓는 것. 그냥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께만 충성하겠다. 이게 죽도록 충성하겠죠. 그렇게 하면은 주님께서 생명의 관을, 생명의 멸관을 약속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받게 될 상급이 있어요. 교회가 받게 되는 멸류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생명이 우리의 상급이자 멸류관이라고 이야기해요.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교회는 다른 것이 상급이 아닙니다. 다른 것이 멸류관이 아니에요. 교회의 자랑은 뭡니까? 생명입니다. 생명. 이미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다는 생명,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왔다는 생명, 그런 이미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이기는 자는, 즉 죽도록 충성하는 게 이기는 것이겠죠. 죽도록 충성하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제가 준비하다가 이런 글귀를 하나 봤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2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 죽지만 한 번만 태어난 사람은 2번 죽는다. 2번 태어난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거듭나는 것, 이게 2번 태어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한 번만 죽어요. 우리가 그냥 죽죠. 한 번은 죽을 거예요. 죽습니다. 근데 한 번만 태어난 사람, 자연적인 출생만 했고 주님 안에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죽어요. 근데 다시 부활해서 또 다시 둘째 사망, 그래서 지옥 가는, 둘째 사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뭐라고 합니까? 죽도록 충성하는 것. 폴리갑 같은 분들은 화형당해서 이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지만 화형으로 죽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예수 믿다가 그냥 빨리 죽기도 하고, 저희 동생도 먼저 가기도 하고, 저희 누님도 먼저 가기도 하고, 우리 잘 알고 있는 우리 함께 사역했던 여러 사람들도 먼저 가기도 합니다. 근데 주님 안에서 이미 있다면은 둘째 사망은 없어. 둘째 사망, 지옥은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일은 없다 이거죠. 그러므로 이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귀중한, 이 땅에서 삶에 자꾸 기울인 나머지 로마에게 충성한다고 그냥 그리스도께 충성하지 않아. 죽음이 무서워서 충성을 포기해. 그건 뭐가 뭐냐면은 둘째 사망이 온다는, 둘째 사망.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것을 이겨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죽도록 충성하는 것, 이것이 오늘 이 서머나 교회에게 주님께 주시는 당부이자 대책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우리 버가모 교회로 볼 텐데요.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그 버가모 교회는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시니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좌우의 날선 검.
칼이죠, 칼. 근데 좌우에 날선 검이에요. 이 검을 가지신 분께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칭찬합니다. 네가 어디서 사는지 내가 안다. 이 말에 굉장히 조금 풍기는 마음이 있겠죠. 그들이 사는 곳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좀 전제하고 있겠죠. 내가 너희들 어디서 사는지 내가 안다. 너희들 요즘 캠퍼스 상황 내가 다 알고 있다 이죠. 너희 직장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굉장히 어렵다는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야, 너희들이 지금 아이들 키우면서 2명 3명 키우면서 살아가는 거 내가 알고 있다. 너희 요즘 여러 가지 막 힘든 상황 속에 있다는 거 내가 알고 있다. 근데 그곳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다. 사탄이 끊임없이 권세를 막 부리는 바로 그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네가, 이 버가모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먼저 순교자가 있었어요. 이 안디바라는 순교자가 바로 그곳에서 순교를 당했는데, 그럴 때도 이 교회가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칭찬합니다. 엄청난 고난이 있었습니다. 사탄의 권세를 가지고 로마 황제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다고 칼을 휘두르는 이런 존재, 이 버가모 교회가 그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우스 신전을 비롯해서 4개 신전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버가마라는 곳인데, 황제 숭배 운동의 거점 도시가 이 버가모라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곳에서 이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주님 알고 있어요. 얼마나 어려울지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진짜 신앙생활을 하면 다른 지역보다도 진짜 힘들겠다라는 걸 주님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 이 안디바와 같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순교했던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곳에서 이 버가모 교회는 변절하지 않았습니다. 충성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주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어떤 어려운 처지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켜내고 있는지 주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걸 칭찬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들 가정 환경이, 여러분들이 지금 처지가 만만치 않다는 거 주님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다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 주님께 좀 칭찬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건 우리가 여러 사람들 넘어지고 한달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있는 거, 이거 주님께 다 알고 계시고 그거에 대해서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에게 책망이 있습니다. 14절이죠. 그러나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 제물을 먹게 하였고 행음하게 하였는데, 그것처럼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밖에 있는 환란에 대해서는 이들이 안디바처럼 충성을 다하면서 밖에 있는 환란, 로마 황제가 황제 숭배해라 아무리 외쳐도 절대 안 하고 우리는 차라리 죽었으면 죽었지 황제 숭배 못한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께 충성하겠다. 다 이렇게 맞섰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갑자기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을 가르치는 이 잘못된 교훈이 싹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교훈들은 주로 뭘 했냐면은, 주로 좀 우상에게 좀 절해라. 우상 제물을 먹고, 그리고 삶을 조금 이렇게 음행하게 만들었던, 이것은 영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그냥 실질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우상 제물을 먹게 만들고 이들의 삶 가운데서 도덕적, 윤리적, 성적인 타락을 일으키는 이런 가르침이 딱 들어왔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들이 용납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오늘 이 버가모 교회의 문제였어요. 아까 밖에서 오는 엄청난 외풍, 그걸 막아냈습니다. 로마 황제 숭배해라 아무리 외쳐도, 칼을 가지고 해도 이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지켜냈습니다. 외부적 핍박, 진짜 이 안디바처럼 목숨을 걸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합니다 이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내부적으로 잘못된 가르침이 싹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이 가르침을, 네가 지금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데 대충 이렇게 하면서 우리 신앙을 좀 지켜내는 거 아니겠는가 하면서 이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서 결국 묵게에서 이렇게 나중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음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오늘 니골라당의 가르침이 이곳에 싹 들어오면서 정말 이들을 도덕적으로 아주 잘못되게 만들었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또 다른 이름인 것처럼, 야, 이건 중요하지 않아. 우리가 오직 영혼만 중요하지, 영혼을 하나님 앞에 끝까지 우리 충성을 청구하고, 우리의 육체라는 것은 대충 여기에서 찰적 금욕을 하든지 아니면 대충 해도 이것은 중요하지 않아. 이게 사실은 이제 니골라당의 가르침, 초기 영지주의의 가르침인데,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중요하고 육적인 것은 중요하지 않다. 이 성속 이혼론을 가지고 이들이 가르치니까 그럴듯하거든요. 이게 헬라 사상하고 좀 비슷하게 연결되면서, 그런데 결국 이들의 삶은 육체적으로 우상 제물을 먹고 육체적으로 막 음행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나의 영혼은 깨끗해, 나의 영혼은 하나님을 이미 구원받았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세속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가 거짓 가르침이, 이게 완전 거짓 가르침이거든요. 근데 이 거짓 가르침을 용납한 결과 교회가 세속화되고 우리 성도들은 타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바른 진리는 바른 윤리를 견인합니다. 만약 이 사람 이게 진리냐 아니냐를 딱 판별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뭘 가르치고 있는가. 이 사람이 진리라고 이야기하면서 삶을 엉망으로 만든다든지, 그냥 윤리는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한다든지, 대충 우리가 이렇게 해도 우리 영혼만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든지, 그렇게 하면서 삶 가운데서 세상 속에서 제대로 섬기지도 않고 욕듣게 만드는 이런 가르침이라고, 이건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진리는 바른 윤리와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삶과 유리된 진리, 이런 것은 바른 진리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발람의 교훈이나 니골라당의 교훈은 바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진리에 있어서도 깨끗해야 되지만은 윤리에 있어서도 깨끗해야 됩니다. 만약 교회가 진리는 바른 정통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 삶은 거룩하지 않고, 삶은 세속주의고, 삶은 엉망이고, 이게 사실은 교회 타락이죠. 이거는 세속화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점에서 큰 싸움도 이겨야 하지만은, 밖에 있는 싸움, 큰 싸움도 이겨야 되지만은 우리 작은 싸움에도 지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속에 자기와의 싸움이죠. 세속주의와의 싸움, 또 영적인 음행과의 싸움, 이 싸움에도 결코 지지 않아야 됩니다. 외부적인 핍박 우리 잘 견뎌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부에서 오는 유혹, 이것도 우리는 이겨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 그런 주님 앞에서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대책을 말씀하시는데 16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주님의 대책은 무조건 회개예요.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내 입의 검은 말씀이겠죠. 말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회개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말씀의 검으로 우리와 싸우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누구도 저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말씀 그대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시면서 17절,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 자, 만나는 뭡니까?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였던 바로 양식이잖아요. 하늘 양식. 그 감추었던 만나를 너희들이 주겠다. 바로 하나님의 하늘 양식을 너희들이 주겠다, 이 말이겠죠. 그리고 흰돌을 주겠다. 흰돌에는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이건 특별히 이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이 흰돌을 많은 사람들이 주님과의 이 연찬, 만찬에 들어갈 수 있는 초대장과 같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돌에는 그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아니면 이제 주님의 이름이 기록될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알고 있어요. 받는 사람은 알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주님의 어린 양의 잔치에 초대받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 흰돌을 주시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기는 사람에게. 누가? 큰 싸움뿐만 아니라 작은 싸움에도 이기는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하늘의 만나도 주시고, 감췄던 만나예요. 이 만나도 주시고, 또 그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 그 초대장, 바로 흰돌도 주시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고난이 있죠.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곳 주님이 잘 알고 계시는데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쉽지 않은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지켜야 할 게 있어요. 외적인 핍박 견뎌내야 됩니다. 그러나 내부적인 유혹, 이게 사실은 문제예요. 그렇죠? 우리 밖의 싸움들은 잘 이겨내는 사람들도, 특히 우리 청년들, 청소년, 우리 교회 청년들 많은데 내부적으로 찾아오는 음행과 끊임없이 유혹과 여기에 무방비의 상태일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이겨내야 됩니다. 자신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 앞에서 깨끗한 존재가 되었는데 사실 우리가 그것을 무방비하게 지나다가 그냥 자신을 막 더럽혀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뭐 부끄럽고, 한두 번은 괜찮은데 그러다가 회개했는데 또다시 막 죄를 짓고 나중에 보면 나는 틀렸는 모양이다, 이렇게 막 자포자기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더 이상 회개도 하지도 않고, 이렇게 된다면 진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자신을 지켜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오늘 감추었던 만나와 hin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존재들입니다. 나중에 새 노래를 부르면서 주님 앞에 진짜 찬양해야 될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도록 이것을 지켜내는, 큰 싸움뿐만 아니라 작은 싸움들, 외부적인 싸움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싸움들, 이것들도 이겨낼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자기를 딱 무장하는 것, 이것이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인데요, 18절 말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불꽃 같은 눈, 심판자의 모습입니다. 모든 불순물을 다 가려낼 수 있을 만큼 위험 있는 눈으로 성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필 수 있는 그런 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분은 주석 같은 발입니다. 주석, 합금과 같이 다 있어서 불무불에 단련되어 있는 이 주석과 같은 발은 어떤 것에도 끄떡하지 않는 든든한 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지부동이죠. 요지부동. 그러므로 이런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은 그분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판단착오가 없어요. 그래서 명확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리고 든든한 주님 앞에 우리가 기초되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정말 튼튼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이런 주님께서 칭찬하시는데 19절이죠.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두아디라 교회는 칭찬을 참 많이 하고 있어요. 그들의 사업, 우리 두아디라 하면은 두아디라 출신의 자주장사 루디아, 우리 빌립보에서 우리 장사했던 이런 것처럼 아마 이 두아디라에서 주님의 사업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또 그들의 사랑, 아까 우리 에베소 교회는 사랑을 이뤘다고 했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도 있어요. 이 교회는 믿음도 있어요. 섬김도 있어, 인내도 있습니다. 아주 칭찬이 많습니다. 근데 그 칭찬이 네 나중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까 우리 에베소 교회는 어떻습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 사랑보다 지금 더 진한 사랑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의 믿음보다 더 믿음이 좋아요. 처음의 인내보다 지금 더 인내가 좋아.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는 칭찬인데 어제보다 오늘이 나은 믿음의 성장을 이뤘다는 것이죠. 참 이렇게 쉽지 않잖아요. 로마라는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은 이렇게 살아내는 거 쉽지 않을 줄 압니다. 근데 이들은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지금 가지고 있었던 그런 교회라고 주님께서 칭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과거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지난날 열심히 했던 거 알고 있습니다. 옛날 여러분들 젊은 시절 때 열심히 했던 거 알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도 주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자, 여러분들 평가 어떻습니까?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평가를 여러분들이 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아까 에베소 교회, 어디 갔냐 이렇게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진짜 너 대단하다, 지난날 대단했다, 근데 지금 뭐냐, 이렇게 한다면 이건 칭찬이 아니겠죠.
그러나 옛날로 참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더하네. 자, 이렇게 하는, 이게 사실 쉽진 않아요. 근데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근데 이런 두아디라 교회도 책망이 있어요. 자, 20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하비니, 용납하다, 관용한다 이죠. 톨로레이, 톨레랑스라고 요즘 이야기하는, 용납했다는 용납이에요. 이 가짜 선지자인데 자칭 내게 선지자라고 하니까 이 이세벨을 용납을 했는데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서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 제물을 먹게 하였도다. 아까 우리 봤던 니골라당의 행위와 거의 비슷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이세벨이 이 많은 종들을 행음하게 하고 우상 제물을 먹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이 사람이 지금 자칭 선지자라고 하고 있잖아요. 선지자니까 어떤 말씀을, 어려운 말씀을 내가 한번 영적으로 해석해 주마. 그래서 막 깊은 의미가 이런 의미다. 이것은 원래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 이것은 깊은 의미가 있어 하면서 아마 해석했을 줄 몰라요. 그래서 24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잖아요.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않냐고, 이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않냐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도리어 이 이세벨은 넌 깊은 뜻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막 영적인 해석을 막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 사람들이 우와 깊다, 우와 그동안 몰랐던, 우리 목사님은 가르쳐주지 않았던 새로운 가르침이네. 요즘 이단들에 가면 주로 이렇게 하잖아요. 한 번도 우리 기존 교회에서는 배우지 못했던 깊은 뭐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칭 선자, 저 기도원 가도 막 이런 선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그것은 알레고리로 해석하는, 알레고리로 막 영적으로 막 해석하듯이 하는데 그게 바로 가짜라, 가짜.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냐면은 행음하게 하고 우상 제물을 먹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다 이렇게 지켜 세우지만은 결국 그들은 우리를 행음하게 만들고 우상 제물을 먹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주님은 이 이세벨에게, 그러니까 이름은 이세벨이 아니라 옛날에 이세벨이 하던 것처럼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게 만들었던 그런 하는 짓이 딱 이세벨 같으니까 아마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에게 21절 보시면은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도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음행이 몸에 붙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기회를 줘도 음행 절대 회개하지 않아요. 지금 이게 위험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중독이 되면은, 성중독, 알코올 중독, 뭐 무슨 중독이든지 중독되면은 이게 기회를 줘도 안 돼요. 그 잘못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기회를 줘도 이미 딱 몸에 딱 달락 붙어 있으면은 회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미 그는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여자는 음행이 몸에 배어 있어요. 음료죠, 음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다 잘못된 길로 걷게 만드는. 나중에 우리 저 뒤에 가면 이제 17장부터 19장에서 우리 바벨론 멸망인데 거기 뭐 음료라고 이야기해요, 음료.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 다 잘못되게 만드는, 음료,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 대신 세상을 섬기게 만들고 그냥 그렇게 하는 이런 음료, 이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주위에 혹시 나를 지금 이렇게 나의 영혼과 정신과 마음을 빼앗아가고 나중에는 몸까지 빼앗아가는 건 음행하게 만들니까 끊임없이 성적으로 타락하게 만드는 거죠. 중독하게 만들어요. 술로 완전히 빠져가지고 거기서 뭐 하든지 아니면 어떤 것을 중독하게 되면 이게 기회를 줘도 회개를 못해요. 회개할 능력이 안 생긴다니까요. 이 정도 되면 진짜 위험하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에 던지고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겠죠, 그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면 다 심판하시겠다. 그래서 이들을 침상에 던진다. 아마 질병을 통해서 이제 나중에 죽게 만들기도 하고 막 이런 부분들인데 하나님의 심판이 이들 가운데 임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죄와 짝하고 있는 성도들 굉장히 가슴 아파합니다. 끝내 회개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치십니다. 성도의
행복은 쾌락에 있는 게 아니라 거룩함에 있습니다. 교회의 건강함, 이것은 이것저것 세상적인 거 다 갖다 가지고 막 부흥하는 것,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결을 유지하는 가운데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 이게 사실은 교회의 건강이죠. 그냥 온갖 거 다 끌어모아서 그냥 사람들 막 버글버글 말아지는 거, 이게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순결한 백성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이런 사람들이 건강한 어린 양에 속하고 어린 양만 따라가고 사실은 이 음료에게 몸을 빼앗기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이것이 바로 교회다. 이게 바로 교회의 건강이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자기의 어떤 쾌락에 지금 막 좀 찌들려 있거나 쾌락에 좀 빠져 있는 사람들 조금은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오늘 대책 또는 약속을 주시는데 24절부터 쭉 나와 있는데요. 이 교훈을 받지 않냐고, 아까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않냐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 없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 그 진리, 그 믿음, 복음,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시면서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바로 주님과 같은 이 권세를 주시는데,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글 깨뜨린 것 같이 할 수 있는 나도 아버지께 받은 것이 바로 그거하다. 예수님과 같은 이 권세, 왕으로 할 수 있는 권세를 바로 이런 교회에게 주시겠다. 또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시겠다. 새벽별은 우리 계시록 22장 16절에 보시면은 예수님 자신이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자신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들에게 주겠다. 결국은 진리 가운데서 살아가고 주님이 올 때까지 끝까지 진리와 믿음을 지켜내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예수님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권세를 주시고 특별히 예수님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진리, 복음, 이게 최고입니다. 여기 있잖아요. 어떤 깊은 것이 있는 것처럼, 또 다른 뭔가 있는 것처럼, 자꾸 새로운 것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오늘 이 이세벨의 농간에 빠지게 되고 나중에 음행에 빠져서 진짜 회개하려고 해도 회개할 수 없는 지경까지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지켜내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빨리 달려왔는데도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우리 이 4개 교회 보면서 어쨌든 우리 칭찬만 받은 교회도 있고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았던 교회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실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주님께서 오늘 각 교회마다 진단이 다르잖아요. 각 사람마다 진단이 다를 거예요. 다른 교회 잘하는 거 우리 교회 가져와서 막 하면은 될 것 같아도 잘 안 돼요. 왜냐하면 그 각 교회마다 토양이 달라서 그래요. 오늘 각 교회에 주님께서 다양한 모습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주시는 메시지를 듣기 바랍니다.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 옆 사람한테 들려줘. 여러분들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거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령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 귀를 열고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거 듣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회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회복되면은 우리 교회가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각 교회들마다 마지막으로 이기는 자에게는 이렇게 주겠다.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주님께서 지금 책망하시면서도 이기는 자는 이렇게 주겠다. 굉장히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실패했다고 해서 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의 그 이김에 우리가 동참하게 한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복음의 약속한 것. 다른 거 주는 게 아니에요. 요즘 새로운 누가 이기는 자다 해가지고 막 그렇게 나가고 그러는데 다 가짜들이에요. 예수님 안에서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 안에 약속된 거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복음 안에만 딱 있다면은, 예수님 안에만 딱 거한다면은 우리는 승리합니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한 번 죽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언젠가 죽습니다. 그러나
둘째 사망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넘어질 수도 있겠고 책망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은 결국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겠구나, 이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회개할 부분들 회개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그 이김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주시는 이 약속들 다 받아 누리는, 특별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거 끝까지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놀라운 축복들, 열매들 끝까지 우리가 좀 유지하고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